예레미야서는 우리나라 구한말처럼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유다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라에 전에 없던 어려움이 닥칠 것인데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략해 올 것이다.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을 외치겠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일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안의 기구들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들 생각에는 애굽에 기대는 것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애굽을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이번에는 애굽이 너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냥 바벨론에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너희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점이 그랬습니다. 근데 내 이 계획을 따르지 않고 애굽을 바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다들 거기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덧붙였습니다. 예레미야 39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0장, 41, 42, 43장은 이제 바벨론 왕이 그 남은 백성들의 통치자로 그다라를 세웠다. 근데 이스마엘이라는 자가 일어나서 그다라를 죽였고, 그래서 바벨론이 두려운 나머지 백성들이 그다라를 죽인 이스마엘은 내쫓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라가 죽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다들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라 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44년까지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당시 상황에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느냐? 42장 14절에 보니까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이라. 그러니까 거기 가야 우리가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상황에 바벨론 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인지상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간 되어진 일을 우리가 모른다면 바벨론 왕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기 오래전부터 애굽으로 도망가지 말라. 그것은 방법이 아니다. 이번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매를 순순히 맞아라. 그러면 70년 후에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미리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도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4장에 이 말씀이 미리 나오는데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그랬는데 이 요야김의 아들 여고냐는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말은 아직 유다가 멸망되기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야긴 왕과 고관들과 목공들, 철공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예레미야 24장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 무화과 두 광줄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한 광줄이는
처음 익은 듯한 아주 좋은 극히 좋은 무화과고 다른 한강주리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물었습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예,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무화과인데 한강줄이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설명하시는데 내가 이곳에서 옮겨서 갈대아인의 땅으로 이르게 하는 유다 포로들은 이 좋은 무화과처럼 내가 잘 돌볼 것이다. 그들을 돌아봐 좋게 해서 나중에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할 것이고 심고 뽑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주어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게 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근데 반대로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로서 세상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에 사는 자들은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나쁜 무화과 같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데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고 또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서 멸절하기에 이르기까지 할 것이다. 이미 예레미야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멸망한 39장 이후에 43장까지 그 그다라가 죽고 그래서 이 그다라를 죽인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래도 불안해서 다들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는데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그냥 막 내려간 게 아니라 그 42장 이하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는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우리에게 알려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42장 11절 이하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겠고 그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본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근데 만일 너희가 내 말을 복종하지 않고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않고 나팔소리도 들지 않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은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겠다 하면 일이 잘못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겠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 내려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네가 바룩과 합작해서 우리를 갈대아인에게 넘겨주려는 그런 이 암모로 그렇게 이 음모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예레미야의 말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예레미야와 그 바룩까지도 데리고
애굽 땅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에 대한 그 마지막 말씀이 44장에 나오는데, 애굽 땅에 그렇게 살고 있을 때 유다의 모든 사람들이 믹돌과 다바네스와 녹과 바드로스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해서 44장 12절에 내가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람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자들, 그들이 처음에 내려갈 애굽을 선택했을 때는 왜 선택했어요? 거기는 전쟁도 없고 양식도 풍부하고, 그래서 살 길은 애굽에 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간 것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려간 이들에게 경고하기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에 애굽에 사는 이들이 뭐라고 했느냐? 44장 16절에 우리는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냥 원래 우리가 하던 것처럼, 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것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심지가 꼬부라졌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그때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 드린 것을 우리가 패한 때부터 이 모든 상황이 이렇게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는 일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 너의 그 말은 이 무시하고 유다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는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44장 25절, 그래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려라. 너희 소원을 이행해라. 그렇지만 앞으로 너희 중에 단 한 사람도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해서 유다 사람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 쳐 죽일 것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이 돌이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44장 27절에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하나님이 재난을 내리시는데 깨어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시겠다. 그리고 복은 내리지 아니하시겠다. 그러셨습니다. 다만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그렇게 돌아와서 그때서야
유다 땅에 와서 보니까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게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맞는가? 너희가 어떤 말이 진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의 표징이 뭐냐?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붙들려 간 것처럼 그 애굽의 바로 호브라 왕을 내가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여서 그도 끌려가게 할 것인데, 애굽의 바로 왕이 그렇게 끌려가면 그게 우리에게 이런 이 모든 재난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임하겠구나라는 표징인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전쟁도 없고 먹을 것 걱정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애굽도 누구 손에 붙여진다는 거예요? 바벨론 손에 붙여져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46장부터는 이 애굽을 시작으로 해서 이방 나라들이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46장에는 애굽, 47장에 블레셋, 48장은 모압, 49장에서는 암몬, 게달, 핫솔, 엘람, 그리고 50장, 51장은 바벨론, 이렇게 여러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회초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저 한두 절씩만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애굽에 대해서는 46장 25절 26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린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이 바벨론에 멸망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는데, 근데 애굽은 그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 다시 사람이 살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까지 해주셨습니다. 블레셋은 어떠느냐?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이고,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할 것이라. 모압은 48장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47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그러니까 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쭉 읽을 때 보면 몇몇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시 포로를 돌려보낼 계획을 하고 계신 나라들이 있습니다. 모압이 그렇고요. 49장에 보니까 6절에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39절에 마리레르로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시킨 게 아니고 모압도 암몬도 엘람도 하나님께서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하솔은 큰 뱀의 근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냥 파헤쳐서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게끔 하시겠다. 바벨론도 보니까 50장 9절에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 화살 같아서 호궁을 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강대국 바벨론도 다른 큰 민족을 불러일으켜서
바벨론을 이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51장 43절에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이전에 먼저 유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유다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해서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고 영원히 황폐화가 되게 할 것이다. 이 유다 땅에 10절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치게 하고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할 것이고 모든 땅이 폐허가 돼서 놀랄 일이 될 것이고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지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로 세계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에 그렇게 이 통치를 받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시간 계산상 유다 나라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70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매로 다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기록한 모든 말대로 바벨론에 그렇게 임할 것이고 바벨론만이 아니라 14절에 여러 민족과 큰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도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에게 진노의 술잔을 주시면서 이거를 내가 마시게 하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해라. 그 진노의 술잔을 마시고 그들이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할 것인데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과 그 왕들과 고관들로 하여금 이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했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하는 이방 나라 이 목록이 쭉 26절까지 나옵니다. 애굽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나라로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이렇게 말해라. 어떻게 해요? 28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 시작했은즉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도 내가 다 무너뜨렸는데 유대 백성도 이렇게 진노의 회초리를 때렸는데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 시작했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한다.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대항을 해도 그것에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진노의 이 모든 계획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질 것이다. 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라고 믿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더욱더 그렇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상황이 눈에 보이는 것은 나라가 바벨론에 이 멸망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유다 백성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 그렇게 믿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예레미야 52장의 그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요야긴 왕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37년 만에 그 에올무르닥 왕이 즉위하던 원년에 12월 25일 날 왕이 요야긴의 머리를 들어주고 감옥에서 풀어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른 바벨론 왕들보다 더 자리를 높이고 평생 왕 앞에서 먹게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죽는 날까지 정해서 받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는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시고 내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명하셨으니 유대인들 너희들은 모두 다 올라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조서를 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뜻하시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열왕기하 7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돼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까지 삶아 먹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어떻게 끝내셨느냐? 병고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해서 그 아람 군인들이 다 두려워서 모든 것을 다 그대로 두고 그냥 도망가게 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고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 암몬 연합군이 세일 주민들과 함께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쳐주게 해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뭘 하고자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이 없으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민수기서에 보면 그 지파별로 대표자 명단이 여러 번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 인구조사할 때
그것을 담당할 대표자 명단이 나오고 13장에는 가나안 땅 정탐 대표자를 뽑을 때 명단이 나오고 또 34장에서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그 땅을 분배할 때 대표 명단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잘 보면 이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명단이 달라지는데 그게 자기들이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때마다 그 지파의 누구라고 이렇게 지명을 해 주셔서 명단이 성경에 나온 걸 보면 하나님께서 시시각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하고 판단하고 계시다. 신명기 3장 20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마지막이 됐을 때 하나님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히브리서 원문에 보면 서북 남동을 바라보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서북 남동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성경도 창세기 13장에서는 북남동서, 창세기 28장에서는 서동북남, 에스겔 48장에서는 북남동서.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시대, 다른 문화, 다른 언어 습관을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시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성전을 농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끌어가는 상황일지라도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어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 대주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모든 것들을 너무나 정확히 다 파악하시고 다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뒤엎으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불순종의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진노의 매를 맞게 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만왕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을 잃지 않는 진리의 성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